요즘 우리가 세상을 보면 참 겉으로 자유로운 것 같이 보여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잘 풀려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 보이지 않는 올무와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걸려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올무와 또 그물에 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질의 올무에 걸려 있고 감정의 올무,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망의 그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묶여진 마음의 올무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겨우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런 이 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오래 믿었던 믿음의 지도자, 참으로 믿음의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요기도에 이제 그동안 끝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보면 성경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데 호세아서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전하는데 이 호세아를 전하는 가운데 이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진단하게 되고 광명교회의 현실을 진단하게 되고 결국 이 올바른 진단은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우리를 꾸짖고 야단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더 나은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호세아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바람난 여인, 참으로 세상의 엉망인 엉터리를 쫓아서 가는 이 고밀과 같은 여인,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이거는 이 세상 사람 또 예수 처음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 오래 믿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기 1절에 보면 여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두령들아, 또 왕족들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스바에 대해서 너희가 올무가 되고 다보리에 친 그물이 너희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여기 제사장들 또 두령들 왕족들 이들이 뭐가 됐냐? 바로 미스바의 올무가 미스바에 대해서 올무가 되고 다볼에 친 그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런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더라 그 말이죠.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얽매이는 덫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이 호세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호세아가 이 고멜 같은 여인을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 정죄하게 하여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책망하지만 책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미스바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모아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다시 시작된 장소가 미스바였어요. 다시 말하면 미스바는 깨어남의 자리요 또 이스라엘 부흥의 출발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금요기도회가 오늘 우리의 미스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올무를 다 끊어내고 가정을 얽매이게 있는 이 그물을 끊어내고 다시 말씀과 성령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을 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라, 이스라엘아 족속들아 들어라,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나옵니다. 아까는 방백들이라고 목사님이 해놓고는 왜 여기는 또 족속입니까? 좀 이따가 설명해 줄 테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왕족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 하면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을 이 족속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두령들이라는 말이에요. 두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말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 두령들, 왕족들. 자, 제사장, 두령들, 왕족들 이 사람들은 또 뭐예요?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요, 여기 두령들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요, 왕은 나라의 또 여기 대장 최고의 사람들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 오늘 말하면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요, 장로요, 권사들, 또 집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라 하면서 제사장들, 또 여기 두령들, 또 그리고 왕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들으라. 두 번째, 깨달으라. 세 번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설교도 안 했는데 귀를 기울이라. 이 세 가지 동사로 말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더 보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런 동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바로 뭐냐?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하면 뭔가 두들겨 패지고 망하고 깨지고 이것만이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만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경고도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무원들은 알 거예요. 공무원들도 징계하면 잘리는 것만이 징계가 아닙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 주의를 주는 것도 징계고 또 견책도 징계고 제일 무서운 게 해임이죠. 해임도 그것도 징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의, 견책, 해임 다 징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뭐 다리가 하나 부러지고 뭐가 망하고 사업이 무너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주시는 경고도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심판이 점점 올라가죠. 여러분, 우리가 그 회사에서 너 당신 그러면 안 돼. 너 그 서류 처리, 일 처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조심해. 주의를 줬어.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해. 너 그러면 안 돼. 감봉이야. 한 달 월급 없어. 그런데도 또 자기 잘못을 그렇게 회복하지 않고 여전히 잘못해. 야, 너 우리 조직에 필요 없어. 너 해임이야. 나가. 그걸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뭐가지 날리는 게 아니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들어. 너 그렇게 신앙생활 그래 하면 안 돼. 깨달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이죠. 그것을 듣고 깨닫고 바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 심판의 내용이 오늘 1절에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첫째로는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경고입니다. 너희들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 노릇하지 마. 너희들 다보리에 친 그물 되지 마. 계속 그렇게 하면 너 해임이야. 너 이제 천국에서 떨어지는 거야. 너 끝장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지 말고 다보리에 친 그물 노릇하지 말아라고 이 지도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고를 듣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여 그 말씀대로 온전히 바르게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스바의 올무 노릇하고 다보리에 친 그물 노릇하고 앉아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경고가 넌 해임이야. 끝이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목사님, 올무가 된 미스바라는 게 뭐예요? 미스바에 올무가 되지 말라는 것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좀 기다리라니까. 지금 설명할 거니까. 자, 올무가 된 미스바에 올무가 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미스바에 올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미스바가 원래 뜻이 뭐예요? 파수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높은 데 와서 경계를 하듯이 높은 파수대. 그러니까 경계하며 지키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미스바입니다. 자, 그럼 여기 미스바라는 단어가 왜 여기서 갑자기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시면서 너희들 미스바에 그 올무가 되면 안 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느냐? 이 미스바라는 단어,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죠? 사무엘상 7장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가 돼서 다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다음에 그곳에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너희 삶을 회개하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왜냐? 그때는 어떤 시대?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라는 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구절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 그래. 이게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쉽게 말하면 제 배알 꼴린 대로 살고 있다는, 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 사사시대를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된 다음에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안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우상을 제거하고 신앙 회복 운동을 이렇게, 그게 미스바 대부흥 운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뭘 합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그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게 했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의 통치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 비로소 그들이 모여서 우상을 제거하고 또 그들이 금식하며 자기의 그동안 살았던 사사시대의 삶을 다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말은 뭐예요? 이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야생마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생마들이 어떻게 살아요?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잖아요. 이리 가고 저리 가면 가고 전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이 말은 이제는 야생마 같은 그 말들에게 재갈을 치우고 길들였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게 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게 축복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좋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가 우리는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전부 자기 속에 오는데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미스바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제 비로소 미스바에서부터 다스리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말은 뭐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스바는 회개의 자리고, 또 미스바는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자리고, 미스바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자리가 미스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미스바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전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쫓았던 그 시선을 비로소 미스바 이후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미스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미스바가 어떻게 됐다? 올무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영적 각성이라는 이 은혜의 자리가 왜 올무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님을 만났던 은혜의 경험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미스바와 같은 경험들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통일왕국이 한참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백 년 전에 미스바에 있었던 그 사건이 이제 사무엘 때 있었으니까 아주 옛날 아닙니까? 다윗 사울 때니까. 자, 그때 그들에게 이 미스바는 어떤 것으로 남아있을까요? 역사적인 현장이죠. 우리 신앙의 회복이 운동이 일어났던 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자리 가면 뭐가 어때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면 어디로 갈까요? 미스바 찾아가지. 여러분이 삼각산 기도원에서다가 은혜 받았으면 어디로 찾아가? 또 옛날 생각에서 그때 내가 나무 뿌리 붙잡고 흔들며 기도했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방언 터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던 그 자리 우리가 생각나면 그곳을 간다 그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스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곳이 얼마나 영적인 자리가 됐겠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길갈과 같이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 미스바만 가면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가 그렇게 사람을 아무 문제 없이 회개에 이르고 은혜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걸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장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삼각산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 삼각산 흙 퍼와가지고 내가 화분에 갖다 놓고 그 흙 만지며 기도한다고 그때 그 은혜가 옵니까? 그때 그 순간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은혜를 주신 것이지 삼각산 흙이요 삼각산 나무 뿌리가 나를 그렇게 은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 미스바의 그런 곳에 아마 그 기념비를 세울 수도 있겠고 뭐 성경은 없어요. 제가 그냥 추측만 한 거예요. 길갈에는 이 돌무더기로 요단강이 갖고 온 그 기념비를 세웠다고 성경이 있는데 미스바에는 없어요. 근데 미스바라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우리 바알의 신절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며 미스바에 모여서 내면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미스바에만 가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살다가 교회 주일날 교회에 오면 내가 깨끗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바로 우리가 이 미스바의 은혜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미스바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죠.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 과거에 받았던 성령 체험 그거 한 번 가지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미스바의 올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척하면서 그 자리에 찾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냐?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꼭 진짜 무슨 다볼 신을 갖다 놓고 바알 신전을 갖다 놓고 또 뭐 그냥 이 부처를 갖다 놓고 그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내가 원하는 내 욕구와 욕망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뭐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겠죠. 미스바에서 미스바에서 꽹가리 치면서 뭐 그 바알의 신 그 제사장을 것처럼 뭐 몸에 피내고 그 짓 했겠어요. 그 짓을 안 했겠죠. 하나님을 섬기다면서도 속으로는 결국 내면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을. 근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 그런 짓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할까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할까요? 오래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요 기도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도 몰라. 찬송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근데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그 추억 생각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원하는 삶의 태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우리는 미스바에만 꽂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삶인 거예요. 삶.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변화받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거듭난 성도는 삶 속에서 빛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기 좋아한다고 맨날 기도원에 가가지고 맨날 360 거기에 붙어 있으면 좋습니까? 은혜 받는 것이 그 감격스럽다고 성령 받은 감격스럽다고 맨날 그것만 쫓아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결혼식 가면 흥분되고 좋잖아요. 짜릿하잖아요. 부조금도 들어오고
이쁘다고 소리도 해주고 또 딴딴따다 하면 사람들이 전부 나를 주목해주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의 경험이 얼마나 환하고 환희가 넘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여보 다음 달에도 또 결혼하자. 자극이 예, 다음 주에 또 더 결혼하자. 맨날 결혼식만 하고 어떻게 사냐 그 말이죠. 이제는 결혼식 하고 났으면 그 감격스럽게 내가 부부가 됐으면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고 가정을 세워가며 일하며 삶을 살아야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그냥 이가 미스바가 좋다고 맨날 미스바에서 그 삶을 통해서 살아간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 이게 지도자들이라고 말이죠. 미스바를 기억하고 미스바의 전통을 알고 미스바의 이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아 방백들아 왕족들아 너희가 미스바가 너희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누군가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올무도로 탈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올무도로 타는 사람이 누구예요? 초신자가 올무도로 타요? 오래 믿은 사람, 지도자들, 여기 왕, 제사장, 방백들, 오늘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뭔 도로 타느냐? 올무도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 미스바를 올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죠.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이죠. 그 미스바가 올무가 되었다. 그 은혜 받고 경험했던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이 올무가 돼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데 올무로 타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볼에 친 그물이란 말은 뭘까요? 자, 다볼산이 그물이 되어버렸다. 자, 사사기 4장 6절을 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알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당시의 사사가 누구냐면 여자세예요.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예요. 여자 선지자죠. 그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이 바락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너 다볼산으로 가라. 이제 사사니까 명한 거예요. 바락에게 다볼산으로 가라고. 자, 그랬더니 7절에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드보라가 이제 이 바락에 너 다볼산으로 가라 명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거야. 저들을 우리의 대적들을 기송강에 끌고 가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말은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런 말은 뭐예요? 너희가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볼산으로 가라고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 명령을 듣고 이 바락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했으니까 빨리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다볼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장소가 이 다볼산이라고 말이죠.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이 바락이 국방장관 좀 되는 사람이에요. 군대장관이 군대장관. 이게 뭐라고 하느냐? 여기 8절에 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래요. 여기 바락이라는 군대장관 남자인데 여자 선지자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나 가고 당신 안 가면 나 안 갈랍니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드보라 선지자가 대단해서 그런 말 했겠어요. 이 드보라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여자 목사쯤 되겠지. 여자 선지자니까. 뭐 그게 또 꼭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혹시 또 이거 녹화했다가 선지자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냥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생각하자는 것이지 신학적으로 그렇게 보자는 것 아니니까 혹시 영상을 누가 듣더라도 그거 녹음해가지고 또 이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드보라 선지자니까 지도자고 사사니까 이 바락이 나는 주의 종과 같이 가면 가고 주의 종이 안 가면 안 가겠다 그 말이죠. 자,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한심한 상태에 있느냐 그 말이죠. 아니 남자가 가라고 하면 군대 장관이 다 몰고 가서 하나님이 승리 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너 가서 이 승리를 확인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달려가야지. 선지자가 가면 나도 가고 선지자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 통해서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드보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드보라 선지자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가면 안심하고 따라가고 드보라 선지자 안 가면 하나님의 말씀하셨더라도 나 못 가고. 그래서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그럼 같이 갈게. 그래 같이 간 거예요. 그 사건이 나타난 그게 다볼산입니다. 이 다볼산은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한 산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산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믿기보다는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믿고 다니는 거예요.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선지자가 가면 가고 선지자가 안 가면 안 가고. 세상에 이런 놈의 엉터리 신앙이 어딨냐고 말. 그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 쫓아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여러분, 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지 김 목사 쫓아다니면 안 돼요. 김 목사는 그냥 이 스피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다볼산을 가라 했다. 그곳에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가라 했으면 아멘 하나님 말씀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달려가야지. 불안하니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할까? 저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패배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능력의 종 드보라니까 같이 가면 나도 따라가고 안 가면 나도 못 가겠다. 이 신앙 무슨 신앙이? 주의 종 따라다니는 신앙, 목사 따라다니는 신앙. 세상에 이런 미련한 신앙이 어디냐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김 목사가 지금은 그럴싸하게 보여도 또 언제 이 미친 짓 할지도 몰라요. 뭐 삐딱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사적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 이유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러한가에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그게 옳은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 목사가 말했다고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찾아봐요. 그래서 김 목사 좀 친절하긴 하잖아요. 여러분 찾아보라고 다 여기 이렇게 내주잖아요. 왜냐? 직접 안 찾아도 되게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로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없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전하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그게 어디 있는가 찾아봐야 돼. 어떤 그게 진짜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가 찾아봐야 된다고 말이죠. 그게 없으면 이런 신앙 되는 거예요. 다볼산이 그들에게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만 쫓아다니는 신앙을 가지니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일반 백성도 어떻게 우리도 그래야 되는가 보다 또 쫓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능력의 종, 불의 사자 막 쫓아다니니까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 그게 그물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이란 게 뭐예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는 거고 산 위에 그물을 던지면 뭘 잡아요? 새를 잡는 거지. 그물은 잡는 거예요, 잡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볼에 친 그물같이 됐다는 말은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잖아요. 다볼산에 그물을 친다는 것은 뭔가 잡는다는데 이 말은 호세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믿은 하나님의 그 선배들이 다볼산에 친 그물과 같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전부 그 그물에 걸려버리게 한다고 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신앙의 선배들 되면 안 돼. 여러분이 그 바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사볼산에 진 그물 돼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을 전부 걸려 넘어져서 다 날개 부러지고 발목 부러지고 다 땅에 떨어져서 생명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심각한 겁니다. 내가 그물로 들어서 까짓거 참새 한 마리 그냥 그 그물에 날개 찢겨서 떨어져서는 그런가 보다. 또 다음 또 참새가 있겠지. 한 영혼이 참새보다도 더 귀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새 한 마리가 별것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의 생명, 그 참새보다 이 생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 처음 믿는 우리 학생들이 아니요, 대상이 장로님, 권사님, 목사들 조심해야 돼. 내 신앙생활이 혹시 다볼산에 그물되어 가지고 엉터리 신앙으로 이제 다른 세대에게 그물 노릇하고 있지 않느냐. 내 엉터리 신앙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미스바의 그 놀라운 그 미스바의 사건을 올무가 되어 가지고 엉터리 신앙으로 끌고 갖고 있지 않는가. 경고를 주고 있다고. 이 경고인데, 경고라고 그랬어요. 경고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은 경고로 시작하지만 뭘로 끝나요? 해임이에요. 성경에 해임이란 말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징계죠. 이제 무서운 징계가 있는 거예요. 끝장이 끝장. 바이아웃, 너 해고야 해고. 꺼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경고 때 빨리 바로 해가지고 다음 그 징계 단계로 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안에 이제 막 이 등록한 새신자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킬까요? 아니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교회, 소위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여러분, 하다못해 신천지 사람들도 교회 처음 오자마자 문제 안 일으킵니다. 그 교회에 딱 적응해가지고 오래 충성스럽게 막 하다가 나중에 본색 드러내가지고 딱 이제 재정부도 장악하고 막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처음 들어가서부터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볼산에 친 그물이 된다는 말은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소위 말하면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안에서 오늘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게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난 특별하다.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 왜냐? 20년 다녔으니까 30년 봉사했으니까 난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뭐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제사장 된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올무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말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제사장들, 방백들, 또 그 다음에 왕족들이 다 이런 올무 노릇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사장 노릇해. 우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여기 제사장 목사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이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말이죠. 그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가 지도자인 우리가 특권층인 우리가 다른 사람의 디딤돌이 되어야지. 이 제사장들아, 왕들아, 방백들아, 너희는 미스바의 올무가 되지 말고 다볼산에 그물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왕이 제사장들 우리가 그 노릇하고 있다고 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특권층입니다. 나쁜 말이에요. 우리는 특별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특권층 맞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특권층인 우리가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믿음대로 살지 않고 아는 대로 살지 않고 올무로 약고 그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러면 되느냐 그 말이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런 사실들은 또 이렇게 말하면 정작 본인은 또 잘 몰라요. 또 이건 또 저기 김 집사 얘기구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특징이 이 올무가 되고 그물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설교하면 저 장로님들은 이거 장로님들에 오늘 빠졌네. 또 저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이 자리에 없네. 꼭 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주면 남을 쳐다봐. 이걸 아무개 집사인데 하고. 정작 잘 몰라요. 여러분, 이 특권이라는 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알잖아요. 내가 특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특별한 또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특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장로님도 나올 것이고 한수 집사는 나올 것이고 권사가 나올 건데, 이게 단 특권층이다. 이제 계급장 하나 딱 이제 2등병에서 이제 드디어 상등 300이 됐구나. 딱 이거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남들보다 더 뭔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고, 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항상 이 특권층이 되고 또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해야 돼. 겸손하면 이 특권이 은혜가 되지만 겸손하지 못하면 이 특권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나온 길이 여러분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쓴뿌리가 돼서 다른 사람의 쓴뿌리 노릇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로 3절을 봅니다.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으나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자, 여기 에브라임은 물론 이름만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규모로는 제일 커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그냥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로서 에브라임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에브라임이나 그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음행해졌다, 에브라임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여기 음행이 뭘까요? 우상을 섬겼다, 그 말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호세아서 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 호세아가 집 나간 아내를 얼마에 사갖고 왔어요? 다시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은 15개니까 보리 한 호멜 반이 또 은 15개 정도 값어치 되니까 합쳐서 은 30의 돈을 주고 이 집 나간 고멜을 사서, 이 고멜이 무슨 짓 하다가 아마 어디서 팔려간 것 같지, 뭐 사창가에 팔려갔든지 뭐 그러니까 돈 주고 노예가 됐든지 하여튼 돈을 줘야만 이 여자를 데려올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 30을 주고 그 고멜을 가져온 거예요. 이 말은 사갖고 온 거예요.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입니다. 자, 그렇다면 법적인 관계는 이제 사왔으니까 이 고멜과는 무슨 관계예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 왜냐? 돈을 주고 샀으니까. 자, 이 말은 이제 이 고멜을 학대해도 되고 괴롭혀도 되고 말아들면 팔아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노예는 소유물이에요. 돈을 주고 샀으니까 이제 소유가, 여러분 옛날에 노예가 되는 경우는 전쟁터에서 포로가 되면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이 이제는 그 누군가 나를 사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 어떤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 30을 주고 이 고멜을 사왔기 때문에, 샀다는 것은 이제 이 고멜은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노예는 물건이기 때문에 학대해도 돼요. 괴롭혀도 돼요.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 3장 3절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아내를 노예 취급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간음하고 범죄하고 나가서 이제는 돈을 주고 사와야만 되는 그 상황까지 빠져버린 그 여자를 돈 주고 사와가지고는 노예처럼 부려도 되는데 노예로 취급하지 않고 다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우했다. 그 전에 설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림받아도 아무런 말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리셨잖아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에 던져도 할 말 없고, 우리를 죽여도 할 말 없고, 우리를 이 세상의 그 패배, 실패 가운데 던져 넣어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고 말이죠. 바로 그래서 이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지난 설교에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그 호세아의 사랑을 받아서 다시 아내의 자리에 왔으면, 이제는 잘 남편 된장찌개도 끓이고 출근할 때 옷도 좀 털어주고 방도 청소하고 얼큰달큰 살면 되잖아 이제. 근데 오늘 보면 호세아 5장이면 또 바람났네. 저 오늘 본문 4절을 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랬어요. 결국 여러분, 이 문제가, 이 상황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음란한 여자에게 있습니까? 음란한 여자에게 있죠. 여러분,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말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했느냐?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호세아라는 남편이 그토록 고멜을 사랑해서 데려오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성경은 음란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보면, 교회 이제 나오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뭘 하라고 할 때에 사실 저는 뭐 그렇게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해 보시고 면담할 때 얘기하세요. 못 하겠는데 그럼 하지 마세요. 왜냐, 교회에서 하는 일은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나 못하겠는데 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제발 하지 마세요 해도 다 해요. 이거 내가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걸 위해서 나도 이거 하랍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그만둘 생각, 어떻게 하면 떠날 생각, 결국 이게 뭐냐?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뭐냐? 마음의 문제.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 남편이 바람이 나든 아내가 바람 나든 결국 인간적인 바람도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모르니까 이 세상도 바람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모르니까 이런 음란하고, 이 쉽게 하면 성경을 말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음란한 삶을 사는 거라고 말이죠. 자, 이어서 본문 5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자, 아까 얘기했죠. 여기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사람들이, 여기 다 제사장들이라든가 방백들이라든가 왕족들이라든가 다 지식적으로만 알았을 뿐이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은 몰랐던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하니 진짜로는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자,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것 없어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교만인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태도가 교만인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제일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기 사실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회복으로 초청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미스바의 올무가 되지 말고 다볼산의 그물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야단치겠다, 너희를 끝장내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시 미스바로 돌아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들어야지.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이 밥을 먹는데 맨날 깨질깨질 먹고, 야, 밥 먹지 마, 밥 먹지 마. 그러면 진짜 이 자식이 밥 안 먹고 배가 쫄쫄 굶어가지고 영양실조 빠져서 죽기를 바라서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깨질깨질 먹지 말고 퍽퍽 잘 먹어, 이 말이? 그거 알아야지. 하나님도 지금 이 너희가 미스바가 너희 올무가 되지 않게 해야 돼. 다볼산이 너희 그물대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물 역할을 하면 안 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해서 멸하리라, 이게 아니고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회복해. 다시 미스바의 은혜 회복하고 다볼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해. 목사 따라다니는 신앙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 가져. 그러지 못하면 너 그물대 가지고 다른 사람 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 또 신앙생활 할 때 너 미스바가 그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기를 쳐가고 뒤로는 지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미스바가 너희의 올무가 될 수 있어. 그런 신앙생활하는 지도자가 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해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미스바로 돌아와. 다시 천 신앙으로 돌아오라. 회복을로 부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이 말은 쉽게 올무의 그늘을, 올무도 끊고 그물도 끊고 미스바로 나와. 여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미스바가 어떤 곳입니까? 회개 자리가 미스바입니다. 말씀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는 곳이 미스바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자를 하나님 세워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우상을 타파하고 눈물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미스바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미스바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자를 다시 세우시고 넘어졌던 자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밤에 이거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그래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올무를 끊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불신앙의 그물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교만과 자기의 의의 사슬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다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잃었던 자유가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올무와 그물을 끊고 미스바로 나아가라.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